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예배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미국의 한 판사는 재판할 때마다 손에 꼭 흰색 천을 두르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재판할 때마다 가지고 간 그 흰색 천으로 자신의 두 눈을 꼭 가린 채 그가 맡은 14년의 모든 기간 동안 이루어진 모든 재판을 그렇게 두 눈을 가리고서만 진행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하니까 서기가 적으면서 그 모든 서류들을 읽어주고 이 판사는 법정에 들어서면서부터 나갈 때까지 끝까지 귀와 입으로만 그 재판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궁금해서 그 이유를 물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흰 천을 가지고 눈을 꼭 가리고 재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딱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평한 재판관이라도 소송 당사자의 얼굴이랑 행색을 보면 반드시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범죄는 근데 겉모습을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그 얼굴을 보고 선입견이 생기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 혹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다 알기 전에 미리 마음속으로 정해둔 생각을 바로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이 선입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한 번 각인되면 쉽게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입견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정말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의 자유함을 위한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내 안에 덮여 있어서 정말 오늘의 제목, 말씀 제목 보셨죠? 너울이에요. 너울이 무엇입니까? 하얀색 천이 내 얼굴에 이렇게 귀와 눈을 가리면서 덮여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덮여 있어서 은혜가 왔을 때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나만의 너울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4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예수님이요 안식일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는 거예요. 이때 읽으신 이사야서의 말씀이 바로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18절 19절 좀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내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글을 읽은 예수님이 회당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21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응하였다라는 단어는 원문을 찾아보면요 성취했다, 이미 그 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완료형, 끝난 과거형입니다. 즉 과거로부터 예언되었던 이 이사야의 글이 예수님이 지금 읽으시는 그 시점의 말씀부터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지금 그가 너희들의 눈앞에 있고 또 그에 대한 예언이 지금 어떻게 됐다? 다 너희의 눈앞에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말하는 순간부터 선포하고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하여야 하는 말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선포하신 이 말씀을 듣고 나사렛 회당에 있는 유대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22절, 4장 22절 앞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2절 앞부분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22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증언하냐면,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고 풀어서 강해하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그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회당에서 말씀을 나눌 때는 먼저 말씀을 잘 암송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 권위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강해하면서 그걸 회중이 들으면서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마태복음 7장 2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 예수님이 오신 그 말씀하신 말씀 자체는요, 정말 은혜 자체, 알맹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복이었고 그들의 삶을 바꿀 만한, 치유하고 회복시킬 만한 은혜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요, 그들에게 들어와서 은혜로움으로 변화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 안에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울, 내 안에 덮여있고 귀를 막고 눈을 막는 너울이 각자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안의 문제입니다. 22절 말씀 처음처럼요,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듣자마자 놀란 거예요. 은혜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은혜롭네. 여태까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네. 이게 처음 은혜를 접한 그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먼저 된 자들이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22절 후반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아까 읽었을 땐 여러분, 앞부분은요, 놀랍게 여기고 경이롭게 여긴 것만 봤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접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움, 여기까지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들의 내면적 변화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마음에요, 딱 바로 이 은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의문점이 딱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갈맹이도로 받아서 내 안에 딱 녹이면, 초콜릿이 녹듯이 녹이면 되는데, 은혜로운 말씀이 그 품어지려고 하는 순간 부정적인 생각이 바로 딱 마음을 쥐고 떠오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것은요, 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판단 잣대였습니다. 차라리요, 눈으로 손을 가리고 보지 않고 말씀만 들었으면요, 그 은혜가, 알맹이가 내 안에 들어서 초콜릿이 녹듯이 잘 녹아들으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 육적인 눈으로 탁 떠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보잘것없는 초라한 예수. 우리 옆집에 사는 저 목수, 보잘것없는 초라하고 밑바닥을 찍는 저 인간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 판단 기준이요, 너울과 같이 그들 안에 눈에 딱 씌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은혜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세상의 눈과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 바라봐선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딱 떠서 이들이 보니까 뭐가 보여요? 받은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자기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 보고 두 눈으로 인지하자 그들의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뜨겁게 불타오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사그러지는 거예요. 차오르던 은혜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눈앞에 은혜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주어졌어도 그게 다 떠나가고 남의 떡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안의 문제입니다. 내 기준 때문에, 내 잣대 때문에 나한테 덮여있는, 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그 선입견 잣대, 인간적인 육적인 눈 때문에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비단 회당에 모인 이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겠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내면의 너울이, 각자의 판단 기준이 각자 마음 가운데 꽉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때로는요, 그게 영적인 교만일 수 있어요. 내가 많이 교회 생활 오래 해봤는데,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해봤는데 또 내 마음에 그날따라 안 드는 말씀이어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어서, 내 기준에 차지 않는 사람이어서, 이런 각자의 생각들이요 은혜가 오려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제가요 한 청년의 이야기와 부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젊은 청년 시절, 지금도 젊지만 20대 청년 시절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세 분의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어찌나 그렇게 성향이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한 분은요 일하는 스타일도 달라서, 한 분은 늘 요동치는 거 없이 늘 그 자리를 지키면서 밤이나 새벽이나 사무실에 들어가면요 늘 사무실에서 책만 읽고 자리를 지키는 부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분은요, 한 분은 그냥 이제 무난하게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또 다른 한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제 늘 임박해서 일 처리를 하기 바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시간이 있으면 뭐 하냐 봤더니 카페 탐방, 거기가 부암동 근처였는데 카페들이 그렇게 예쁜 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카페를 평일에 가가지고 이 카페 좋으니까 나중에 청년들이랑 와야겠다, 이 카페 좋으니까 누구 신방할 때 와야겠다 이러면서 카페 탐방을 평일에 열심히 다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시다시피 교회에는요 늘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고 좋아하려면 정해진 일도 충분히 늘 있고, 급작스럽게 누군가 부탁하는 일도 있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놀러 다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걸 다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이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르지 않고 청년들이 모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분은 맨날 그 자리에서 망부석처럼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분은 맨날 카페에 다니시니까 굉장히 예민한데 야무진 청년 하나가 있던 거예요. 이 청년이 딱 벌써 마음속에 선입견이 딱 생겨버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 목사님은 정말 게으르다, 그리고 두 번째, 본받을 게 하나도 없는 목사입니다. 딱 이게 딱 생각이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그럼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할지라도 이 청년은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나도 가득하니까, 저 목사님은 게으른 목사님, 저 목사님은 일 안 하는 목사님, 딱 이렇게 준비 안 하는 목사님이 있으니까요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목사님이요, 이런 때가 있으면 또 이렇게 뜨거운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 오살리 기도원을 다녀오셨는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기도 주간 동안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뜨거워서 철야 설교를 하는데요, 너도 은혜 받고 나도 은혜 받고 신학생들도 은혜 받고 권사님들도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금요 철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나가면서요 권사님들도 말하길,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롭지 않았냐고 다들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은혜 받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희들 전도사들조차도 너무나도 은혜 받고 그날 눈물 흘리면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요 그 청년이 딱 걸어가더라고요. 아까 그 예민한 청년이 딱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물어봤어요. 누구누구 선생님, 오늘 말씀 진짜 너무 은혜롭지 않았냐고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어차피 또 대충 준비하고 서신 것 같아서 오늘 안 들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별로였어요 라고 딱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느껴지십니까? 물론 이 청년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두가 은혜 받는 그 자리에 딱 한 사람, 은혜 받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게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그릇이 어떤 모습의 그릇이든 간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그릇에 은혜를 담아서, 선물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그 그릇을 보다가, 그릇만 초점을 맞추고 보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보배로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두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걸 받지 못한 한 사람이 우리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박혀있는 판단과 잣대라는 너울 때문에, 내 기준이 너무나도 뚜렷해서 그게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가리기 때문에 모두가 은혜 받을지라도 은혜 못 받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역자들의 말씀만 잘 들으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속회에서 봉사하는 자리에서 언제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은혜로운 일들, 그리고 놀라운 정말 응답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회 인도자든 앞에 서는 사람이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한테 내 기분이 별로라고 해서, 나랑 안 맞는다고 해서 그 말을 들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오는 그릇만 보다가 그 안에 담겨있는 은혜를 놓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의 모습이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을지라도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담겨진 그릇을 보며
우리 은혜를 잃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앞에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만 보다가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안의 문제입니다. 말씀 자체는요, 로고스예요. 은혜 알맹이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안에 딱 뜨겁게 들어와서 풀어주면서, 초콜릿이 녹듯이 풀어주면서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 능력이 있는 말씀, 회복되는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되는 은혜로움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우리가 오늘 하루 듣는 모든 말씀과 예배 시간,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서도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야 할 은혜의 몫이 옮겨진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 은혜가 튕겨져 나가면 그 은혜로움이 받을 만한 다른 자에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함께 24절로 27절, 길지만 24절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4절로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이 내면의 상태를 아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하신 말씀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데 뒤이어서 또 다른 얘기가 이어집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엘리야 시대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온 땅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과부가 많고 넘쳐난다는 거예요. 과부가 그렇게도 많은데 이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응답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데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되려 이방 사람 사렙다 과부 한 사람한테만 이 엘리야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25절 27절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다 받지 못하고 누가 고침받았다고 말해요? 이방 사람 나아만에게만 엘리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했다. 은혜가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되려 이방인에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한테 먼저 된 자들이 우리인데 우리한테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면 은혜 받을 만한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의 촛대가 어떻게 된다?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축복과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릇을 바라보다가 내가 쟁취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은혜가 받을 만한 자에게 촛대가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누가복음 8장에는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를 비유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말씀이라는 씨가요,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뿌려지고 있는데 은혜가 되려고 왔는데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 같으면 누가 뺏어간대요? 마귀, 사단이 뺏어간대요. 여러분, 좋게 말해서 뺏어간 거지 사실은요, 빼앗긴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만한 마음 상태가 아니고 은혜 받을 자가 아니어서 내가 스스로 내 은혜를 놓쳐버린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요, 다른 이들에게 옮겨가는 그 역사가 아니라 정말 내가 돌박 같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셔주시고, 가시박 같은 마음이 있어서 염려가 가득한 마음이 있다면 잘라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밭이 은혜로 받을 만한 그 영적인 마음과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예배당에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매주 똑같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안에도요, 먼저 된 자 나사렛 사람들이 있고 이 안에도 응답받은 사렙다 과부 나아만 장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는요 은혜를 은혜로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그 너울이 무엇입니까? 그 너울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만함입니까? 아니면 익숙함도 여러분 우리의 은혜를 방해해요. 앞에 서는 설교자가 익숙하면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그 말씀이 은혜롭게 듣지 않고 지루하게 여겨질 때가 많아요. 영적 교만함입니까? 익숙함입니까? 판단입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전하여지는 귀한 말씀들, 그리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정말 마음과 귀와 우리의 입술과 생각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그 너울을 벗겨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마음밭을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사라졌다면 하나님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하나님 넘어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놓칠 수 있는 그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 찾아갈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돌박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깨부셔 주시고, 영적 교만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깨부셔 주시고, 경험도 익숙함도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은혜의 알맹이로 받지 못하고 정말 레마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부셔 주시옵소서. 돌박과 같은 마음 깨부셔 주시고, 하나님 교만한 마음 깨부셔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덮인 너울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익숙함, 하나님 우리 안에 익숙함이 때로는 우리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 익숙함도 하나님 깨부셔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유대인 회당에 있던 이들의 나사렛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판단하다가 정죄하다가 놓치는, 은혜의 자리를 놓치는 그 촛대가 옮겨지는 역사가 아니라 그 촛대를 하나님 받아들이고 하나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정말 우리 마음밭에 영적인 교만함, 익숙함,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과 그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부셔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밭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을 만한 그 귀한 마음밭으로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로고스의 말씀이 은혜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레마로 녹아져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의 한 구절 가사에조차 은혜를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